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면에 있고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며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내가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로부터 우물을 받더라. 아멘. 화평으로 광야를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 또한 요셉, 야곱에 비하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 하면 베델이 있고 야복강가 그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펼쳐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삭의 인생을 보면 조용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남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 빼앗게 되면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팩트가 없는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이 이삭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광야를 향하여서 떠나는 믿음이라면 이삭은 오히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견디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견디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두려움의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는 우물 다툼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이삭과 관련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동일한 사건들, 동일한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던 이 사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의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이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해와 시기와 다툼에 대한 관계의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광야들을 보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삭은 이 모든 광야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화평으로 그 모든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온전함이나 관계의 회복이나 어떠한 상태 속에서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하면 이 공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상태가 꽉 차 있는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은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임했던 평안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이 결국은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웃과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린 다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생존법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그 화평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삭의 광야에 발생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짚어보면서 화평으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광야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는 기근의 사건, 기근의 문제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은 흉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됐는데 굳이 그 앞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다시 한번 흉년이 임했다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덧붙이고 있냐면 아버지 때 겪었던 광야를 아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모든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흉년을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좀 접하게 되면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 아니,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어려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형통의 길이 내 인생에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 있죠,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자 애굽을 바라보고 그 애굽을 가기 위해서 그랄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흉년을 들면 대부분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 근처에 가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흉년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 나일강 근처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흉년이 들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선택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지 마.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 더 좋은 환경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왜 막으실까요? 환경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된 말씀의 핵심은 흉년을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이 축복된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이것이 좋을까? 이것이 좋을까?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것이 나에게 불리할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죠.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결정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 어떤 인생 앞에 펼쳐지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축복과 행복이 임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룻기에도 등장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룻이 흉년이 들자 이 저주의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다라는 것.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 어떡합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며느리 룻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룻은 자신이 익숙한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거. 룻은 어쩌면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오히려 그 안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선택의 환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된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그 선택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6절의 이 짧은 문장,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거.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해에, 흉년인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100배가 아니라 흉년 가운데 얻게 되는 100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할 그 능력과 은혜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비행기가 날 때 이 조종사가 가장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잘 구별이 안 돼서 잘못하면 추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종사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아요. 오로지 계기판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을 의지하기보다는 계기판에 나오는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짙은 구름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환경은 계속해서 안 된다. 너 그곳으로 가면 실패한다. 다른 길로 가라. 포기하라와 같은 말 계속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계기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래 머물자 흉년 중에도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화평으로 광야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광야가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광야의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래 머물게 되죠.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근보다 흉년보다 더 큰 시련이 이삭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동하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삭에게는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 믿음보다 본능이 먼저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의 위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과 그랄 지역에서 2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이 동일하게 아들인 이삭에게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강력한 사람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왜 기록해 뒀을까요?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적인 부분들은 미화를 시키거나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하죠. 좋은 것만, 내가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지만 반대로서 부끄럽고 수치적인 내용들도 성경의 이 내용들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영웅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어떠한 위기가 딱 닥치는 순간 머리가 거짓말. 그거 안 했어. 그거 내가 안 했어. 그거 이렇게 했어. 위기가 딱 닥쳐오는 순간 무엇인가 타협하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지켜줄 것은 통장이 잔 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장면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그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날 수 있는 선언의 말씀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하셔서 누구도 손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 결국 이삭을 지켜준 것은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차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하나님도 작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딸려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길을 갈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데 저 멀리서 무서운 개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이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전히 나의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화평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두 번째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이 이삭의 광야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사건은 우물 싸움입니다. 관계의 문제이죠. 하나님,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 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죠.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축도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임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숨줄과 다름이 없는데 그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놨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목숨줄을 누군가가 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빼앗으러 와요.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째 이르면 싸워야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시 또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뭐 이렇게 해?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하네? 왜 자기에게 주어진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비겁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그랄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과의 다툼이 멈추게 되었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르호봇이라고 한 거죠.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넉넉한 공간 어떻게 얻게 되었죠?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화평을 통하여서 얻게 된 공간이 르호봇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화평으로 인생의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치열한 우물 다툼이 존재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빼앗기기 싫은 치열한 목숨줄과 같은 그 우물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 권리를 인정받아야지, 끝까지 따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 속에서는 때로는 질수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성경은 오히려 화평을 선택한 자가 더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억울함 있죠?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주장할 나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화평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르호봇과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광야에 찾아온 세 가지 문제를 봤어요. 기근이라는 환경의 광야, 리브가 사건을 통한 두려움의 광야, 그리고 이 우물 다툼을 통해서 보게 된 관계의 광야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광야를 통과했어요. 무엇으로요? 화평으로. 화평함으로 말씀을 붙들었고요,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화평함을 통하여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환경보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갈등이 찾아올 때 이기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한 샬롬의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치열한 싸움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 그 샬롬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넉넉한 르호봇과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환경보다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며,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이삭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앞길에도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및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